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사사기 6장 19절에서 40절 말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하려면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오늘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만만하지가 않아요. 보면은 어렵고 힘들지요. 보면은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내가 제일 힘든데 꼭 그렇진 않아요. 보면은 누가 제일 힘드냐? 자신이 제일 힘들지 뭐 누가 제일 힘들어요. 자기 환경이 아무리 편한 것 같아도 이 땅 사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먹고 그러는데 그 마약 먹는 것도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기도 하지만 사실은 부유한 자들도 많이 먹는다고요. 술 같은 경우도 의사도 변호사들도 그 사람들 같으면 다 존경받는 사람들이고 좋은 학벌 가지고 경제도 있는 것 같은데 그들도 괴롭고 힘드니까 술 마시고 막 그러고 그러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 자녀들이 세상에서 현장에 살아갈 때 어떻게 해서 승리할 거냐. 우리 승리해야 되는데 우리 승리라는 게 또 뭐 어떤 큰 결과를 내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야 되는데 이 승리하는 방법도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해야 된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방법을 주신다. 오늘도 보면은 이 기드온이 승리하는 방법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서 승리할 때도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 기도의 비밀 가지고 영적 비밀 가지고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할 때 기드온이 잠깐만 천사 보고 기다리라 그러고 뭐 하냐면은 궁핍한 가운데도 기드온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 이게 기도죠. 기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기도예요. 말씀 들으려고 앉아 있는 것도 기도기도 하고 구약 시대에는 양 잡아 소 잡아 태우면은 그게 하나님께 연락된다 연기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것도 기도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미디안 족속의 이 압제에서 궁핍한 가운데 드리는 헌신이다. 풍족한 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궁핍한 가운데 드리는 예물이에요. 자꾸 이 미디안이 와가지고 파종하게 되면 다 동물들이 와서 다 뜯어먹게 하고 뺏어가고 타작도 뭐냐면 이 기드온은 영적인 힘이 있어가지고 타작을 할 때도 그때 이제 수단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것도 함부로 못 내려왔다고요. 왜 타작하다가 걔네들한테 또 만나가지고 두드려 막고 뺏기고 그럴까봐. 근데 이 궁핍한 가운데 이 기드온이 잠깐만 기다리라고 얘기한 다음에 가가지고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에바 한 23리터나 뭐 12대 정도 된다 그래요. 그거 가지고 무교봉을 만들어요. 여기 보니까 염소 새끼를 새끼를 하나 준비하고 그리고 무교봉. 우리 무교봉은 뭔지 알잖아요. 떡에 누룩을 넣지 않은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 있을 때 출애굽할 때 이 6월절 피 바르고 그 나올 때 누룩에 넣지 않고 오랫동안 걸어가야 되니까 그 누룩을 넣지 않는 딱딱한 빵을 들고 나왔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지금 미디안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궁핍한 삶을 살고 있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 기드온이 뭘 바라는 거냐면은 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처럼 지금 미디안을 하고 싶은 거예요. 미디안의 땅에 살진 않지만 영적으로 미디안에게 잡혀 있어가지고 영적으로 미디안에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미디안을 하고 싶어서 뭐냐면은 이걸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거죠. 지금도 똑같아요. 보면은 생각에 포로되어 있고 마음에 포로되어 있고
뭐냐면 죄의 포로 돼 있고 생각의 포로 돼 있고 그리고 뭐냐면은 세상 잘못된 정보에 포로 되어 살아간다. 오늘도 이제 친구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장에 갔다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랑 이 아들이랑 불화가 있어가지고 내가 아버지 좀 데리고 와라. 내가 복음 좀 전하게. 근데 안 믿을 거라 그랬는데 뭐냐면은 아버지 만나니까 아버지가 예수 믿다가 이제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내가 그랬거든요. 야, 네가 안 믿는다고 해도 기도를 계속 해라. 기도하다 보면은 동네 돌아다니다가 또 사람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우도 있다. 예전에 또 양육하던 권사님도 자기 남편이 이제 떨어져 살다가 남편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평생 구원을 놓고 기도했는데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가 뭐 안 받은 것 같다고 막 이런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천국 가서 확인할 거고. 근데 우리가 기도한 거는 응답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멀리 떨어져 살았지만 거기서 예수 믿어가지고 또 누구를 만나가지고 영접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그러지 말고. 근데 잘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는 얘기가 이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이 아버지는 아들한테 막 가익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아들이 격투해가지고 막 한 말들인데 아들은 거기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거 아니라고. 그거 아니고. 그게 아니라 네 아버지는 자기도 잘 안 풀렸는데 아들이 잘 안 될까봐 걱정해서 막 얘기하는 거지. 어떤 아버지가 부모가 자녀 안 되길 원하냐. 부모는 악한 부모든 착한 부모든 아무 상관없이 자녀들 잘 되길 원하고. 근데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못 도와주고 그래서 뭐 더 미안할 뿐이지. 그러니까 막 더 소리 지르고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요번에 만나니까 이제 맞는 것 같다고. 내 말이 맞는 것 같다고. 다 그렇다고. 근데 더 중요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뭐가 중요한 거냐? 하나님 밖에서 왜 미디안에다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고난당하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뭐 쓸데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당하라고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계속 우상 숭배하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너희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 너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드온은 예배의 참 의미가 뭔 줄 아는 거죠. 예물의 참 의미가 뭔 줄 알고. 그 뜻에는 뭐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단의 노예에서 벗어나고 사단의 포로에서 벗어나고 죄의 포로에서 벗어나는 의미의 예물을 드리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그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예물을 가지고 오는 거 가지고 바위에다가 거기다가 하게 하시죠. 그리고는 뭐냐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 위에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가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연락하셨다고.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기도를 받으신 거죠. 기도를 받으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물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게 예물이에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뭘 받기 원하시냐? 이 예물을 받는 게 아니라 예물을 통하여서 기드온의 중심을 보는 거죠. 중심. 기드온의 기도를 보는 거라. 그 예물에도 뭐냐면은 이 기드온의 그 예물에도 마음과 중심이 담겨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헌신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 뭘 주시냐? 참 평안함을 주신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 이 천사를 본 것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죽음이잖아요. 죽음. 가장 큰 두려움, 죽음. 죽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예물 드린 다음에 천사를 본 것 때문에, 사자를 본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지 말라. 너는 안심해라. 안심해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자는 안심해도 돼요. 기도하고 있는 자는 두려워하지도 않아도 돼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안심이 안 되면은 안심될 때까지 기도하시라.
두려울 게 있으면은 두려움이 생각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라고요. 그게 방법이에요, 방법. 아니, 두려운데 그거 멍하니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두려운데 계속 생각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 두려움이 평안함으로 바뀔 때까지, 그 불안함이 안심으로 바뀔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께 계속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그리고는 또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의 살롬이라 하였더라. 여호와의 이 샬롬, 평안이라, 여호와의 평안이라 라고 이렇게 뭐냐면 제단을 쌓고 만들었죠,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궁핍함 속에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디안과 같은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또 뭐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좋으신 하나님, 또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사단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마귀 사단의 손에서, 저주에서, 하나님 떠난 곳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거를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거라. 그래서 기도하는 기도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기도하는 기도원,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시냐, 좀 이상한 명령을 자꾸 하신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기도하는 기도원이 기도하다가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우리도 이게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이게 지혜가 하나씩 떠오른다. 그럼 그거 가지고 인도받으면 돼. 기도하다가 또 뭐냐면은 막히는 거 있으면 계속 기도하다가, 또 의문 나는 거 있으면 계속 기도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확신 주는 경우도 있고, 어찌 때는 생각나는 경우도 있죠. 이게 좋겠다, 이 말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나는 거 있다. 기도하면 한번 전화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기도해보면, 좀 아직은 기다리자, 이런 생각이 들어온다고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왜 정식 기도를 계속 하라 그러기도 하고, 또 기도 생활을 계속 하라 그러냐면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게 돼 있어. 그래서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왜 둘째냐? 그건 뭐 자세한 설명은 안 나와 있는데, 원래 첫째 그거야 되잖아요. 첫째가 없는 걸지도 모르겠고. 근데 뭐냐면은 그 기드온이 아버지 집에 있는 소를 또 잘 알고 있나 봐. 근데 어쨌거나 둘째 소를 끌어오래요. 그것도 7년 된. 근데 7년은 좀 의미가 이해가 되죠. 우리 저번 시간에 봤지만 미디안에 7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었죠. 고통당하는 그 연부터 태어난 이 소를 데리고 와서 둘째 수소를 끌고 오고,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아버지에 있는 이 바알 제단을 헐어 내 아버지의 아직에 있는, 근데 이 집에 바알 제단이 있었다 그래요.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이 아버지가 그래도 요 동네에, 이 성읍의 요 동네에 중심되는 집인가 봐. 그래도 큰 뭐 저건 아니라도, 성읍도 아니고 그러더라도, 또 뭐냐면 이 산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정한, 이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러면 이 규례라는 게 뭔지 뭐냐면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 기드온은 뭔지. 그래서 사람이 정을 때리지 않는 자연석 가지고 제단을 쌓으라, 이 말인 거죠. 이거를 뭐냐면은 이 기드온도 모세의 율법을 알고 있었다는 말이고, 그리고 또 뭐냐면은 말씀하기를 산꼭대기에 이 제단을 쌓고, 그리고는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니라.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 뭐냐면은 아세라 목상 가지고, 근데 이게 하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 개가 있는 건지, 또 그
목상 같은 경우는 조만한 것도 있기도 하고 큰 것도 있기도 하고 한데 큰 것을 팬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 목상을 가지고 그리고는 이거를 이제 하라고 명령을 하시죠. 근데 오늘 보면은 이 기드온이 이 명령을 대낮에는 못해요. 이 기드온 같은 경우도 사실은 두려움이 많고 대범하고 막 이런 인물은 아니라 삼손같이 막 대범한 사사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이 좀 이렇게 두려움도 있고 이런 사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밤에 행하죠. 밤에. 하나님은 이 정도도 다 눈 감아 주신다고. 우리 성격 따라, 우리 기질 따라, 우리의 뭐냐면 저것 따라 하나님도 거기에 맞게끔 또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성읍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아세라상과 이 바알 제단에다가 이 번제를 드려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 뭐냐면 그만큼 이스라엘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바알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어디에 가 있냐? 아세라 신에 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은 가나안 땅의 신들이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가나안 땅 사람들이 바라는 그 풍요를 바란 거예요. 풍요. 경제적인, 육신적인, 세상적인 이런 풍요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또 그걸 바라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이 바알과 이 아세라 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신들이에요. 사람이 만든 신인데 나무로 태우는데 신이 자기를 보호하지 못해. 신이 뭐냐면은 자기를 지키지 못한다니까요. 그렇게 어리석은 신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복을 달라 하고 거기다 도와달라 그러고 거기에다가 뭐 저거 한다. 나는 저거 보면서도 안타깝더라니까요. 뭐냐면 미얀마 같은 경우도. 그 불교 국가가 미디안이 거기서 거의 제일 가난해. 왜 그렇게 가난하냐는 거야. 아니 그렇게 불심이 좋으면 제일 잘 살아야지. 제일 잘. 옛날에 김종필 이게 대표가 뭔 당이 대표인지 모르겠는데 뭐냐면은 그 아시아 순방을 갔다 와가지고 자기가 그랬대잖아요. 이건 아니라. 자기는 기독교를 가져야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왜냐 가보니까 사그리 다 가난하니까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이슬람 섬기고 불교 섬기고 하는데 끼니 걱정하고 자원도 많고 그리고 뭐냐면 사람도 많고 모든 게 많은데 그걸 못 누리는 거 보면서 안 믿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러죠. 참 지혜로운 것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읍 사람들이 반응이 어떠냐?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한 영적 상태가 타락해 있냐면은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왜냐 이거 누가 그랬냐 찾아내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요아스의 집에 거기에 아들 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한 거 알고 끌어내라 이렇게 얘기한.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그래도 이 아버지는 신앙이 있어. 그래도 그나마. 그럼 하는 말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뭐냐면은 이 얘기하기를 아니 너희가 바알을 위해 싸우겠냐. 바알도 지를 못 지켰는데 어떻게 보면 좀 깨달은 것 같아. 아들이 한 걸 통하여서.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건 뭐 아들 내놨다가든 자기도 잡아 죽일 것 같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근데 그거라기보다는 요게 더 가깝죠. 그나마 좀 깨달은 거죠. 아니 그렇게 신은 지켰는데 그 신이 지도 못 지키는데 근데 지금 지도 못 지킨 그 신을 이 성읍 사람들이 지키려고 하는 거 보니까 우스운 거죠. 보면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기를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그 신이 살아있는 신이면은 그 신이 바알 신이 내 아들을 처치하겠지 뭐. 아들을 어떻게 하겠지 이 말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은 사실상 죽은 신이요. 사실상 무능한 신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거를 의지한다니까요. 근데 요즘에는 이걸 의지하는 거랑 또 다른 걸 뭘 의지하냐면은 요즘 많은 사람들은 이 시대 사람들은
자기의 배움 거 가지고 배움, 경험, 그리고 지식 이런 거 의지하죠.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그러면은 아는 게 맞냐 모르는 게 맞냐?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아는 것 같이 생각을 하죠. 우리가 서울 살면서 서울 뭐 얼마나 알겠어요. 우리가 이 동네 살면서도 이 동네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아? 잘 모르잖아요, 보면은. 거의 모르잖아요. 우리는 모르는 게 훨씬 많은데 사람들은 다 아는 것 같이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 신이 정말 살아있는 신이면은 자기를 지키고 알아서 하겠지. 니네가 왜 그러냐 이 말 하는 거죠. 그만큼 뭐냐면은 이 성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별력이 없어졌다니까요. 분별력. 그래서 이게 성경에도 보면은 영적으로 어두워지면은 뭐가 그거 되냐면은 생각과 판단이 자꾸 어두워져요. 흑암, 공허, 혼돈. 흑암이라는 거는 안 보이는 거지, 잘. 어두컴컴해서. 공허, 허한 거예요. 허해서 자꾸 뭘로 채우려고 그래. 사람으로 채우려고 그러고, 막 사람 만남으로 채우려고 그러고. 요즘 막 난리죠, 보면은. 왜 난리냐. 한 1년 동안 사람들 자유롭게 못 만나보니까 막 답답해가지고. 뭐가 그렇게 답답하대. 안 만나면 좋지. 귀찮기도 한데. 사람 만나면 외롭다 그러고. 뭐가 그렇게 외롭대. 성경도 좀 읽고 그러지. 답답한 거 있을 수도 있죠.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과 교제하면 외롭지 않다고요. 하나님으로 묵상하면 외롭지 않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지식이 어두워져가지고 육안만 밝아져가지고 아예 분별도 못하게 돼서 언제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고 있냐고. 처음에 올 때는 다 때려 부셨으면서 선조들은 다 때려 부셨는데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 모세도 얘기 그 구약의 신명기 같은 데 읽어보면은 너희들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가나안 땅 신들을 섬길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뭐냐면은 그게 훨씬 더 가까운 것 같아. 눈에 보이는 게. 보이는 신상이 더 위대해 보인다니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이 아니라 흑암, 어둠 속에 있으면 안 돼요. 공허, 허한 데 있으면 안 돼. 그리고 혼돈,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럴까 저럴까. 그렇게 뭐냐면은 갈등하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짧아.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 기도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인도받아요. 이럴까 저럴까 하는 건 안 해야 돼. 꼭 해야 되는 걸 해야지. 꼭 뭐냐면은 인도받을 걸 해야지. 그래서 세 번째로 세 번째로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 제단을 파괴하신즉 그가 자기를 위하여 다투니라. 파괴했으니까 지가 그 신이 신이면은 지가 보복을 하겠지 이 말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요거 하고 있는데 쳐들어와요. 연합군으로. 근데 요것도 다 이거 뭐랑 좀 비슷하게 되어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들어올 때 어디로 건너왔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왔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 사람들도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이렇게 진을 쳐요. 여기다가 이스라엘에 진을 친다. 어딜 건너서요?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요단강을 건너와가지고 거기서 세일이라는 그 지역에 세일이 거기에다가 진을 치고 온 것처럼 이 연합군들이 요단강을 건너와가지고 여기다 진을 치고 있다. 마치 자기들이 정복당하는 것처럼 뺏기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가나안 땅 같은 경우도 가나안 족속도 원래 그 전에 족속들이 있었는데 가나안 족속들이 와서 점령한 땅이죠. 근데 또 그렇게 바뀌는 것처럼 이렇게 그려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은 여호수아 시대 때 기브온을 살려준 거 있잖아요. 기브온 족속들이 거짓으로 화친을 맺어가지고 한 내용 나오잖아요. 근데 여호와께 물어보지 않고 얘들과 화친을 맺어가지고 그때 5 족속이 쳐들어오죠. 기드온에 쳐들어올 때 그때 여호수아 가서 싸워서 해 달아 멈춰라 그 내용 나오잖아요.
그와 같이 그때도 연합군이 형성돼서 쳐들어온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연합군이 형성해서 쳐들어오는 것처럼 보여요. 그 성경에도 보면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흩어진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의기투합해서 공격하러 왔다가 흩어지는 내용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리라. 이것도 마치 기드온이랑 모세랑 아론과 같이 여기에 아비에셀 기드온을 돕는 동역자를 이렇게 붙여준다. 그리고는 또 거기서 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사자들을 보내매 므낫세와 그리고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서 무리들이 모여들죠. 무리들이. 여기도 보면은 분명히 12지파에 다 보내야 돼요. 11지파에다가. 근데 다 보내야 되는데 이 므낫세가 안 보내. 왜 안 보내냐? 벌써 요 사사기 시대에 들어오면서 지파들이 다 나눠지는 거예요. 지파들이 벌써 나눠져가지고 동역을 안 해. 근데 이 므낫세는 사실은 이 요셉의 아들이니까 요셉의 장남이잖아요. 그러면은 에브라임이랑 므낫세, 에브라임네 집에다도 보내야 되는데 에브라임네 집도 보내기는 한 것 같아. 근데 안 와. 나중에 이제 다 승리하고 나니까 에브라임이 왜 우리를 안 불렀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건 뭐냐면요,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전에는 하나 되어가지고 한 성에다가 이제 거기가 이제 예배하는 장소 예루살렘에 거기에 이제 성전을 짓고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왜냐면 그 당시에 가나안 땅 거민들은 그냥 뒷동산에다가 그냥 아무데나 다 산당들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산 모리아산, 거기에만 이삭을 드렸던 거기에만 예배하게 한 게, 그게 12지파가 한 구심점으로 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라는 의미인데 그게 벌써 다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다 무너져버린 사람들만 좀 도와주러 온 거죠. 무리들만 왔다고 보면. 그래서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거든. 기드온이 확신이 없으니까 내게 증거를 보여달라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양털 뭉치 가지고 이제 이적을 요구한다. 이 양털을 놔두는데 이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고 다른 데는 다 마르도록, 또 반대로 이제 다른 데는 다 이슬이 맺히고 여기 이 양털에만 뽀송뽀송하도록 이렇게 증거를 요구하죠. 그것도 모세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보였잖아요.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되고, 또 손을 넣으니까 나병이 들었다가 다시 나병이 치유되는 거. 이걸 통해서 뭐 하냐면은 너무 큰 일이다 보니까 이 기드온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실한 증거를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라. 그렇게 증거를 갖는 거라. 체험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이거를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요구에 들으신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는데 만약에 10가지가 갖춰져야 된다. 그러면은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3가지 정도만, 또는 이거 가지고 한 4가지 정도만 이게 갖춰지면은 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내가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보면은. 그렇게 이렇게 찾아도 되는 부분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가지고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또 보니까 이 양털 한 뭉치를 통한 이적을 요구하는,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시죠.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이 가나안 땅 정복하듯이 하나님이 미디안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큰 응답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를 실제로 누리는 거죠. 실제로 인도받는 거고. 그래서 3번째로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싸우셔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요한 부분이 결국에는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하나님이 싸우셔야 승리하는 싸움이라. 이 영적 싸움은. 그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기도하면서 마지막에는 항상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결국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은 못합니다라고 인정하는 게 그게 기도죠. 아니,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내가 하면 되지. 뭘 그걸 기도하고 그래. 하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은 하나님이 하셔서 받아야 될 응답이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 마음의 생각에, 우리의 기준에 이걸 자꾸 붙잡고 있으면은 실수하는 게 너무 많다. 돈만 있으면 뭐 할 수 있는데. 세상에서는 다 그렇게 가르치죠. 근데 돈 있어도 되나? 사람만 준비되면 다 하겠는데. 사람 준비되면 다 되나? 뭐냐면은, 이게 내가 능력만 있으면 되는데, 인간적인 능력 가지고 될 일이냐. 그게 일리 있는 얘기지만,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다 됐다가도 나중에 하나님 무너뜨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뭘 믿냐면은, 오늘 이 미디안과의 싸움과 같이 우리가 세상 사는데도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해 못할 명령을 명령하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나겠어요. 그리고 그 싸움이 사람이 많아서 이겼다 그러면은 뭐라고 결론 내냐? 우리가 해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줄이기 시작한다. 얼마나 많이 줄이냐?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면이라. 내 손이, 내 손으로, 나의 힘으로 이렇게 됐다 할지라, 이렇게 얘기할까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서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게,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리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말 듣고 바로 22,000명이 그 길로 돌아간다. 그리고는 또 얘기하죠. 뭐냐면 그 남은 자는 10,000명이니라. 30,000명 다 데리고 가도 힘들 판인데, 32,000명 다 데려가도 힘들 판인데, 두렵고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 그러니까 월사조차 다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는 영적 전쟁은 숫자로 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은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사람들 많이 모여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을 많아가지고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믿음으로 짓는 거고 믿음으로 인도받은 거죠. 왜 자꾸 꺼져? 그래서 뭐냐면은 속지 말라고요. 속지 마라. 그리고는 뭐냐면은 저거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할까 합니다. 내 손이. 그게 하나님 바라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네 번째로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또 뭐도 하시냐? 시험도 해요. 뭐냐면은 돌아가라. 어떤 시험을 하냐? 물 먹는 모습을 통하여서 또 사람을 분별해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시험을 해. 뭔 시험을 하냐? 하나님 우리를 다뤄봐요. 믿음이 있는지, 쓸만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사용할 만한 사람인지. 그래서 우리도 뭐 직장 들어가면 테스트 하잖아요. 면접도 보고, 시험도 보고, 학교 성적도 갖고 와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왜 하겠어요? 맡길 일들이 많은데, 중요한 일을 많이 맡겨야 하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 이게 시험해 보는 거죠. 그래서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물가에 내려가라. 그리고는 내가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이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300명 가지고 하겠다는 300명 가지고 이 32,000명을 다 보내고 300명 빼고 다 보내고 이 300명 가지고 내가 하겠다는 거죠. 결국에는 뭐냐? 300명은 큰 숫자도 아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하는 거다. 너희는 이 사실을 믿고 나를 믿고 따라와라. 그러면은 승리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 사람의 숫자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 소수를 통하여서도 하는 승리하는 비밀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승리하시냐?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이 적군들의 꿈을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것도 뭐 비슷하잖아요. 보면은 이 누구를 보냈어요? 보낼 때도 보면은 마치 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 것처럼 또 누가 보내요?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낸 것처럼 그 다음에 여호수아 때는 누구만 보내요? 2명만 보내죠. 보냈던 것처럼. 근데 오늘 이 정탐꾼들이 거기에 이렇게 내려가게 된다. 14절에 보니까 그의 친구가 내려보냈더니 13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는데 꿈에 이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덮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하였더라. 이 말을 듣고 15절에 보니까 7장 15절에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을 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러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현장 가보면은 확인하는 게 이런 걸 확인하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승리하게 예비해 놓으셨구나. 이게 꼭 뭐와 비슷해요. 계속해서 이 여호수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신다. 그리고는 뭐냐면은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정탐꾼을 보내고 그 과정도 꼭 이게 답습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말씀 나오는 것이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고 그리고는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니라 18절에 보니까 또 20절에 보니까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니라. 그리고는 이제 전쟁터에 나가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또 이 백성이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서로 뭐냐면은 싸워가지고 분열하게 되고 그들이 서로 전쟁을 해서 승리하게 하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방법으로 인도해 나가신다. 축복해 나가시고 응답해 나가시고 인도해 나가신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현장에서 세상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 그거 누가 나한테 뭐 동영상 하나 보내줬다. 내용이 좀 괜찮아. 26살에 뭐 장교된 내용이 아니 총장이 된 내용이. 그 나는 뭐 대학 총장이 된 줄 알고 보니까 대학 총장이 아니라 26살에 이제 군대를 갔는데 장교가 돼가지고 군대 갔는데 이 뭐냐면은 청년들 자긴 장교니까 이제 대학생들이 군대 왔을 거 아니에요. 청년들이 군대 왔는데 소망과 희망을 갖고 있지 않고 살고 있더래요. 전방부대라 가지고 GOP 부대라서 그래서 막 교회가 없길래 교회 세워지게 해달라 기도했더니 교회 세워진 얘기. 또 하나는 이제 거기서 청년들한테 꿈을 심어줘야겠다. 자기가 나온 학교가 지방대지만 세상을 바꾸라라는 내용 가지고 4년 동안 다니니까 자기 마음에 그게 들어왔대. 그래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대학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위인들 20분씩 만나가지고 저거를 이렇게 강연이나 이렇게 대화한 거를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뭐 종이도 없고 그래가지고 우유곽에다가 쓴 거야 편지를. 편지를 써가지고 이제 다 보내려고 외국도 보내고 한국에도 보내려고. 그리고 뭐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뭐 쉽나요? 뭐 저기 산골 오지에서 강원도에 있는 전방사단에서. 근데 갑자기 이제 육본에서 육봉에서 불러가지고 이제 육본 여기 서울에 있잖아요. 육군본부 거기 와가지고 만나는 과정에서
응답받아가지고 그 우유가게 썼던 사람들에 다 편지 보낸 거, 그 사람들 다 만나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그걸 책을 나온 거 가지고 이제 그걸 누가 보내줬어요. 그거 들으면서 그래, 그렇게 세상을 바꾸려고 기도하고 청년들 살려야겠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으로도 역사하시는데 지금도 동일하게 이 성경의 이 역사는 기도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응답이 있는데 축복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거죠. 보면은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나오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뭐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방법도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든지 승리할 수 있어요. 큰 역사, 큰 응답, 그거 못 없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우리가 어디서든지 누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큰 사명이든 작은 사명이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은 감당해낼 수 있죠. 인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하냐, 코로나 시대에 앞으로도 큰 어려움과 어떤 게 될지 모르는데 그거는 우리와 상관없는 거고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기도 가지고 승리하자. 기도 가지고 영적 싸움하자. 우리에게 큰 사명 맡기든지 작은 사명 맡기든지 간에 오늘 기도원 같은 거는 큰 사명 맡겼다 할지라도 우리는 작은 사명 맡겼는데 그 작은 사명도 기도원과 같이 충실하게 인도받자.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일이죠. 큰 것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작은 것도 기도 속에 해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사명 감당하기에 큰 사명이든지 작은 사명이든지 간에 큰 것도 작은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걸 알고 하나님 주신 지혜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들을 나타내는 우리 사랑하는 초장교회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귀한 제자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33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